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고 누리며 위로받는 평안을 가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뭐든지 부어주시는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응답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오늘 나와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오늘 도시락 나눔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그리고 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참 좋은 도시락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나의 이 신앙생활에는 만족감이 있는데 근데 때때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슬픔도 없는, 여러분 이것은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허함이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도시락 나눔을 또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허함은요 내 안에 지금 소망과 소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상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콜록콜록 거리니까 너 감기 걸렸나 보다. 검사 한번 받아야 되겠다 라고 아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이런 공허함이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의 이 상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바라봐야지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이 소망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세상 고난도 이겨내고 으쌰 새 힘을 얻어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냥 소망 없이 공허함을 가지고 아멘 바라봅니다 뭐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앙망해야지 오늘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곤배하지 않고 이 길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힘을 얻어서 씩씩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 내 형제 자매를 같이 손 붙잡고 으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심으로 좀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 선물을 받고 나서부터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많이 허락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 이 만남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중보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중보 기도밖에 없으니까 중보 기도를 받았으니까 그럼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럼 반드시 꼭 이 중보 기도한 것이 간증과 체험으로서 나타나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증과 체험은요 나만 알고 나만 느끼는 어떠한 추상적인 간증과 체험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럼 함께 기도하는 상대방의 간증과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증과 체험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백을 해요. 하성씨 하나님이 기도 응답 들어줬어요. 하성씨 나 하나님 만났어요. 하성씨 나 하나님이 치료해줬어요. 이런 체험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그 간증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부족한 마음이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영혼이 없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부족한 마음이지만 진실되게 감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첫사랑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요,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간사하다 보니까 많이 시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정말로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어요. 보여주시니까, 들려주시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진짜로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져가니까요. 이것이 산소망이잖아요. 기대함이 없는 그냥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시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길로 난 빠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미안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나는 옆으로 새지 않아요. 왜?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전진할 거야, 믿음으로. 오히려 오기발동이 되더라고요. 이 산소망을 이루고 싶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산소망이 있으니까 내 안에 진짜 기쁨이, 그러니까 늘상 어떻게 사람이 기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빠져나가도 반드시 바로 기쁨이 또 채워져요. 왜? 산소망이, 기대함이, 설렘이 있으니까. 맞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아빠. 내가 또 이런 마음 먹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산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산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이 마음에 공허할 시간이 없어요. 왜? 기대하기 바쁘고 설레기 바쁘니까요. 여러분, 짝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짝사랑할 때는요, 참 애련한 마음도 있지만 애절한 마음도 있고, 그죠? 근데요, 마음이요, 공허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 생각해야 되고 함께 하고 싶고 바라보는 모든 것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안에서 쉼없이 막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상상의 나라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공허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내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슬픔도 없고 애통과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이걸 공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설레이게 기대하는 소망을 내가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럼 이 소망을 다시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간증을 만들어가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요. 저도 하성씨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저도 하성씨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이야기해요. 야, 나는 너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한 것이 너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간증과 체험을 가져갔지만, 너는 지금 직접적인 그 체험을 네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최고의 수혜자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야, 이 응답을 계속 지켜나가. 이 응답이 또 다른 응답을 만드는 것이야. 성경을 봐봐.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이고 악이 악을 낳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이 응답을 사랑으로 잘 키워서 사랑으로 낳으면 되지. 또 다른 응답으로 만들면 되지. 성경을 봐봐. 이렇게 다들 만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설레어 하고 기대해야지. 산소망으로 더욱더 나아가야지. 받았는데 왜 기대하지 못하고 설레이지 못하고 산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해? 이건 멍청인 것이지. 왜 근심해? 받았잖아.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싶고 기도 응답을, 간증을 보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는 말씀하지 않고 응답 주시지 않고 왜 하성씨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성씨를 통해서 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이렉트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것은 자기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못 해봐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뜨리는 신앙생활이었나? 라는 이 의심은 못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눈물을 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하게 기도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그 응답을 멀어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에게서 멀어지는 생활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해왔던 건 아닐까? 라는 것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멸시함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것은 아닐까? 라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올바르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지 않고 적용시키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증거만 될 뿐이에요, 이거는요. 실제로 제가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분들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자신들이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에게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하나님 우선적인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해서 진짜 미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 기도를 내가 의심하고 점검해보고 바꿔가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체험과 간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을요,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버렸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찾고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얻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서로 노력했어요.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 연락하면서, 자,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까요? 자, 우린 지금 이렇게 할까요? 지금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미치도록 노력했어요. 이분은 싫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죠.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해서 하나님 못 만나봤으니까 진짜 그러면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기로 이분은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 받았네, 체험 받았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지켜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문화와 시기에 따라 우리는 믿는 방법을 막 바꿔버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구하면요, 그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매일매일 특별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 마음을 매일매일 지켜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새로운 축복을 매일매일 누렸잖아요. 다윗은 그 처음을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 처음을 지키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함으로 넘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다시금 그 처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이름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인터넷으로 가져가서 물어봐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직접 응답 주시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간증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죠. 앙 하고 물기 위해서요. 실제로 이 사람은요, 어떤 링크를 찾고 찾아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성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신사도이다. 정말로 몇몇 분들이 저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성씨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사도라고요. 그 단체에서도 연락 온 적이 있어요. 아니, 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한다고 해서 나와서 함께,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야,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만들었으면은
최소한 못해도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만든 그 멘토링을 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좀 담아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의 글을 더 믿고 더 마음에 담아두면은, 아휴, 참,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야지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반드시 다른 무엇을 또 주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은 진짜 강교하거든요. 진짜 살아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성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됨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걸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불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불의의 싹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닐까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올바르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 나는 오늘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있게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서 감추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당하게 여기는 교만이잖아요. 그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은 욥도요, 새 친구의 격분에 넘어가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셨어, 핍박하셨어, 고난을 주셨어 라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로 그 새 친구의 격분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끝내 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욥도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죠. 하나님은 절대로 부당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듣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당하게 몰아가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빼면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두고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를 의심해야죠. 나를. 내 기도, 내 삶의 예배를 의심해야죠. 십자가를 봐보세요. 예수님이 내게서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신다고요? 아니요. 가늠한 여인이 바로 나예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그런 이런 나를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알아주든 말든 개의치 않고요. 나 살리려고요. 이런 분이시잖아요. 나를 의심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찾아 나아갑니다.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온전하게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는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마음이 돼서 믿고, 그러니까 아침 꼭두새벽부터 이리 갔다가 동해 갔다 서해 갔다 배 타고 또 바다 건너갔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찾아요. 자, 이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찾았어요. 정말 전심으로요. 부끄러운 믿음이든 무엇이든 전심으로 정말로 예수님만 찾았거든요. 전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 나를 만나리라. 자,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또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예수 죽었어, 이 온 마음으로, 이 온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를 찾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비방하든 뭐라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은 응답이잖아요. 이런 응답을 그들도 받아요. 왜? 예수님만
싸움이든 뭐가 됐든 예수님만 온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찾았어요. 만났어요. 싸움하러 나왔던,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던 온 마음이 되어서 나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찾았고, 이렇게 나온 사람은요 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봐요. 내가 오늘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책과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기적이 나타나는 그 장소에,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그 장소에 나아가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지 않아서,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지금 나아가지 않아서 내가 지금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온 마음으로 예수 죽여야지 나아갔더니 기적 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내가 기적을 보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지 그 뜻을 나타내는 그 기적을 보죠. 여러분, 나는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으면은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못하든 그럼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움직임만 기다려요. 내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물의 움직임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병 치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그곳에 그렇게 안주하지 않죠.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하나님의 뜻만을 오직 나타내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의 뜻만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자리, 하나님이 오늘 이 뜻을 여기에 나타낼 거야 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요, 자, 자기의 소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다 소원 수리를 풀었어요. 맞죠?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기의 소원을 들고 나아간 사람이 다 소원을 풀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가지 않고, 아이고 왜 안 나와? 왜 예수님은 안 오시지?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처럼 왜 안 오시지? 1년, 2년, 38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리에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자, 믿고 나온 사람은 다 받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밥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데스다의 연못에 봤을 때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38년 된 병자 한 명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명만 치료하시고 또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와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와야죠. 오늘 우리는 내가 사고 싶은 차, 내가 사고 싶은 옷, 이것들은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서 직접 사러 나아오면서, 기다리지 않고 나아오면서 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왜 자꾸 기다리냐고요. 빨리 오세요, 하나님. 나 지금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예수님과 그 병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신 곳으로 나아오는, 침노하려고 얻으려고 욕심내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나와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의 사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없어요.
종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신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신 바를 그 길을 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늘 함께 그곳에 순종으로 가셨고 그곳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원 수리를 다 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원하는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가 보세요. 상관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억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뜻과는 오늘 내 소원 수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풀려고 오셨는데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들고 왔을 때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떠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소원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자꾸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알고 있어.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뭐한다? 해결이 된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은 저기 양로원에 있네. 저기 고아원에 있네. 이거 과학자와 지금 고아원 이거 뭐가 매칭이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마음의 간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나아가세요. 여러분, 오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 제자에게 나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뜻이 있는 곳에 너희가 나아가서 사랑하라. 전도하라. 내가 본을 보인 곳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처음 만남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당신이 저를 알게 됐고 당신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중보기도를 당신과 함께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찾기를 노력하면서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더디 걸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려움에서 해결을 얻었고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그죠? 자,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만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 내가 지금 오늘 이 간증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은 당신과 같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해주셔서 당신이 만난 이 체험을 그 사람도 체험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섬김과 헌신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당신이 심어야 된다. 이것을 심어야지 오늘 당신의 이 간증이 또 다른 간증으로 더 커지게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누린 이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했고 당신은 이 만남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로. 정말 당신의 아바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당신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내가 결국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이겨냈으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간증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 내가 만난 간증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에게 성령과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간증을 지금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잖아요. 사모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내가 나아가서 내가 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받지 못해요.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야 돼요. 버르장머리 없게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기는 내 뜻이 아니잖아요. 오세요, 빨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에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간 자는 개 같은 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온 마음으로 죽여야지. 또 온 마음으로 이거 응답 받아야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은 사람은요, 다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 기적과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내가 지금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내가 지금 그저 기다리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물을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처럼 빨리 오세요. 이러니까 주의 응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세속에서 나를 물들이지 않고 지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아이들에게 나아가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증이 나타날 때 이 간증으로 나의 윤택함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세요. 성경은요,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입잖아요. 우리 오늘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모르지 않으면서 나아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고, 나의 기도 응답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 기도 응답을 이룰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냐고요. 오늘요, 나의 기도 응답을 이 자리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 응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세요. 지금 나의 기도 응답이 있는 곳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쯤 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뜻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지금 뜻이 있는 곳에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야 하는을 반드시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지금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값없이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 왜 자꾸 돈을 준비해서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돈을 준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거래를 틀려고 하냐고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돌아다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곳에 자기의 소원을 품고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기의 소원을 품고 들고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교회 보수공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반석교회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장마 때요.
그러니까 지금 장마도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보수공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업자가 아니고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교회 건축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신묘막측하신 그 지혜, 왜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제가 완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다른 영상에도 간증했지만 반석교회 교회 배관이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 배관이요. 물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어요. 우린 돈도 없잖아요. 업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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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이 5군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수도 배관은요, 땅 밑에 매설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땅을 깨고 판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배관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터진 배관을 찾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5군데를 한 번에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다 파라고 하셨어요. 팠고 판 그곳에 배관이 있었고 그 판 곳에 물이 새더라고요. 정말로 파면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이 드디어 물을 봤습니다. 물. 감사합니다. 자, 감사함으로 누수를 잡았고 이제 메꿀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 잡았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체험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뭐 공사를 해라, 너는 뭐 기술이 있다 없다, 저는 이런 거 걱정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에는 가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땅을 파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번에 장마 때 물이 교회 바닥에서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교회 지대가 산처럼 되어 있어요. 자, 교회 바닥이 지금 이곳이라고 하면은 교회 벽, 물이 솟구쳐서 올라온 이 벽 반대편을 우리가 그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지대가 산처럼 되어 있으니까 교회 벽 반대편은 여기가 땅이에요. 바닥. 지금 이 높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바닥에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반대편에 교회 바닥만큼의 땅을 판 다음에 물이 들어온 곳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높이가 거의 저의 키만큼 땅을 파야 돼요. 반대편에서. 자, 근데 땅만 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면은 이제 작업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파도 굉장히 넓게 파야 되거든요. 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교회 공사를 하러 내려가라고 하지만 마음은 아멘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채우심을 늘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제가 군산 내려가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고 또 감사를 입에 달면서 공사를 합니다. 땅을 파는 가운데 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땅을 파는데 비가 오면요 힘들어지죠. 왜냐면은 땅을 파고 있는 가운데 땅 속에서 혹시 물이 투입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질퍽해지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땅을 파고 있는데 땅을 통해서 물이 막 새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바닥으로 물이 들어왔겠죠. 정말로 엄청 질퍽해졌어요. 근데도 저는요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자, 일하는데 비가 오면 감사할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 일하는데 비가 오니까 그래, 먼지가 안 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지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그래, 아주 좋네. 진짜 좋네. 가장 좋네. 고맙습니다 주님. 먼지가 안 나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질퍽해서 되게 싫은데, 감사한 것은 정말 땅을 파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물이 그 땅을 통해서 교회 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요. 이건 감사하죠. 자, 땅을 파다가 정말 환장할 뻔한 것은, 땅을 파는데 수도 배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수도 배관을 2번이나 터뜨렸어요. 와. 네. 수도 잠그고, 땅 파다가 수도 잠그고, 철물점 가서 PVC 사오고, 연결 파이프 사서 연결하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도 감사했어요. 터뜨렸지만, 말끔하게 하나님이, 자, 물이 새지 않게 원점으로 돌려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자, 교회 바닥만큼 땅을 팠고, 실제로 땅을 파봤더니, 네, 교회 이 벽 쪽으로, 교회를 향하는 벽 쪽에서, 네, 유격을 내가 찾게 되었고, 이곳에 물을 막 뿌려봤더니, 진짜로 교회로 물이 유입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곳을, 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막았어요. 사면을 방수를 했어요. 좀 새까맣게 싹 한번 칠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수를 마치고 이제 다시 땅을 팠으니까 다시 판 흙을 다시 매설해서 이제 메꾸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다음날 이것을 나는 이제 메꿔야지, 완료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왠지 메꾸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마음이 자꾸 오지? 왜 이 마음이 자꾸 오지? 라고 했는데 또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사 못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놀라운 체험을 해요. 예전에 그 수도 배관 터졌을 때 하나님이 5군데를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한 곳을 보여주시더니 그곳을 파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교회의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 지대도 경사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곳인데, 경사가 졌으니까 물이 당연히 이렇게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 경사진 곳을 파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깨트리시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 땅을 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날 하나님이 땅을 파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웬만해서는 이제 전기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또 땅을 파는 전기 장비잖아요. 땅을 파는 것이 혹시나 잘못 전선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전선이 터져버려요. 땅을 다다닥 때리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이라도 전선이 살짝이라도 스치면 전선이 무조건 터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 들어오는 현장이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현장이고, 그런 합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비가 많이 오는 그날 하필 그때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멘. 근데 여러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비가 올 때 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찝찝하고 힘들어요. 또 모기가 너무 많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파라고 하니까 저는 열심히 아멘하고 팝니다. 자, 파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찾게 돼요. 파고 있는데 물이 막 이렇게 파고 있는데 물이 막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대가 경사진 곳에서. 뭐지? 저는 순간 내가 수도 터뜨렸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도가 터진 줄 알고, 자, 수도를 잠그는데 아니요, 물이 막 쏟아 올라요. 그래서 끝내는 계속 깨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가 50년이 넘어요. 50년 전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쓰던 사람들이
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수로. 근데 그 당시에 우수로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근데 우수로를 만든 곳에서 물이 한 번에 쑥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올바르게 내려가지 못하니까 우수로를 만든 곳에서 물이 거꾸로 오바이트에서 위로 솟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진짜로. 홍수 난 것처럼. 먹는 게 낫겠는데? 엄청 빨리 타요. 또 없으면은 빨리 내려가. 오히려 더 빨리 내려가. 교회에 유격이 있는 것은요, 당연히 이 유격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막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그 근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마디로 수도 배관이 터진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근원을 찾게 하신 거예요. 50년 전에 만들었던 이 파이프 배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내려가다가 비가 오히려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고이면서 홍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이 엄청나게 올라온 이 양이 교회 바다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교회 바닥에 유격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장마 때는 이 물이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며칠씩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는 이 물이 솟구치고 올라서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교회 바다 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교회로 계속 유입이 됐던 것이에요. 그 근원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땅도 파고 이렇게 찾아냈어요. 지금 현재 스코 찾아낸 상태예요. 이제 다시 다음 주 이제 내려가서 그곳을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이건 저는 경험이 없지만 여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찾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해낼 거니까. 결국 교회에 물이 안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얍! 해서, 막 불이 떨어지고, 얍! 하고 해서, 물이 솟아나고, 막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간사하고, 능력 없고, 음란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그래서 저는 땅 파고, 나름대로 부족한 마음이지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이 전주에 필요하다라고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돈이 조금 필요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것을 좀 사게 돈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사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런 체험이 늘 많아요. 내 기도의 소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것 좀 갖고 싶어요. 라고 내가 꿈꾼 것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이 교회 땅을 파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죠? 연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땅을 파고 하나님 가라고 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감사로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걸 믿어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체험을요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오늘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싶으세요? 지금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곳에 그 응답의 곳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에 나아가세요. 그곳에 나의 기도 응답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지금 이 응답 주세요. 빨리 나한테 오세요가 하지 마세요. 이거 불순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이루셔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해요. 이렇게 살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는 삶을 내가 원하고 이런 삶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맞춰주실 때는 감사하고 맞춰주시지 않으면은 나를 미워하는 거고, 이런 것은 여러분 나를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냥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속편한 것이고, 이것이 자유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응답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그 뜻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 뜻을 보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시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이적이잖아요. 오늘 내가 있는 곳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과 거리가 얼마나, 지금 그 갭이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잘 측량하고 잘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연관성으로서 내가 이걸 측량하려고 하면 측량 절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의 모든 기도응답이 다 있어요. 나의 구원과 나의 평화, 행복이 있는 것이니까, 축복이 있는 것이니까. 그죠? 이 세상 개념과 이 세상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 응답의 연관성을 만들지 마세요. 못 만들어요. 그럼 절대 못 나가요, 그 사람은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나의 기도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곳에는 나의 모든 행복과 나의 모든 전부가 있다. 나의 기도 응답이 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냥 나아가세요. 그냥 이악 물고 순종하고 이악 물고 감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기쁨과 그 이적과 표적과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체험하고 있고 이것을 저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의 동역자분도 함께 이것을 체험해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하나님이 자꾸 시키셔서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하나님이 또 시키니까 저는 열심히 배우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이제 20대 어떠한 자매분이 저에게 프로포즈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예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저와 다른 언어를 쓰고 저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라도 같아야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틀려요. 아니 그분이 아무리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그분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또한 받기 위해서는요,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합당한 마음을 또한, 이 그릇을 또한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 여성분이 부족하지만 저라는 남편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한은 나라는 기도 응답을 절대로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응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면 돼요. 두 번째,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반드시 준비해야지만 이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 예수를 만났어요, 드디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그릇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어떻게 해요? 아유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잖아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찾아간다고 전부가 아니라, 자, 예수님을 찾아 나아간 사람도 예수님의 기적은 봅니다. 근데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적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뼈와 살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곤고하지 않고 힘이 없지 아니하며 언제나 늘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아간다고 그 힘있게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그 힘과 소망을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오게 해주세요. 주의 응답을 보고 주의 기적을 보고 기뻐 춤추며 힘있게 오늘을 또 내일을 구원을 향하여 나아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